저는 지난 2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인생의 순례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어떤 땅에 대한 성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저는 땅에 대한 성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 가지고 처음에 했다가 수십 년, 한 20-30년 전에 또 그 지역을 이렇게 공부한다고 갔다가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 너무 상업화가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가면서 우리가 하늘을 본향 삼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서 순례 아니냐.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순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돼서요. 사도 바울의 일정을 따라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순례를 하게 돼서 몰타를 가게 된 거는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멜리데 섬, 그래서 배가 파손돼서 도착한 곳이 이제 멜리데, 오늘날 이제 몰타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파손돼서 이제 있었다는 그런 현장, 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기념교회, 또 그 지역에서 가장 권력 있는 보블리오가 살았던 그 성, 그런 지역을 이렇게 순례를 하고, 또 최대한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따라 백길을 따라서 이제 시칠리아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시실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섬으로 가서 수라구사라고 시라큐스, 우리 영어로는 하잖아요. 최대한 하던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거기서 3일을 머물고, 또 배편으로 남풍이 불어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는데, 그게 이제 뽀졸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나폴리입니다. 광역으로 보면 나폴리에 해당하는 북쪽인데 그렇게 가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돌길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또 가기도 하면서 감격을 누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사도 가고, 또 프랑스의 아비뇽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그것은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교회에 캐톨릭이 정말 문제없이 교황이 한 명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3명까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대분열의 역사라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황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또 신성 로마라고 할 수 있는 그 독일의 그 왕이 와가지고 눈길에 3일간 교황에게 용서를 빌었던 그런 칼류사라고 하는 성에서의 그런 굴욕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황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왕이 와서 눈길에 3일간을 빌어했던 시대가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프랑크 제국이 이제 프랑스의 왕이 이제 등장해서 힘이 너무 세니까 교황을 모든 교회와 사제들도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안 내겠다 버티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따귀를 때려가지고요, 교황이 그 충격에 3일 만에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역사를 보면 그래도 교회가 따귀 맞을 때가 더 난 것 같아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게 왕도 와서 눈길에 무릎 꿇고 빌어야 됐던 시대는 복음이 흥하여 세력을 얻지 못했던 시대인 것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프랑스 아비뇽에는 1309년부터 1377년까지 한 68년 동안 교황청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비뇽 유수 시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프랑스에 와서 있으니까 불만이 많았죠. 로마나 다른 나라 추기경들이. 그래서 로마에서 프랑스의 왕이 힘이 약해지니까 로마에 다시 교황을 세워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이 2명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1409년에 피사 공회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두 양쪽 다 교황 있는 거 폐위하자라고 해서 두 교황을 폐위시키고, 피사 공회에서 이제 우리가 연합된 하나의 교황으로 세우자라고 했는데, 양쪽 교황들이 다 거부해가지고 교황이 3명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교황청 자리도 갔는데, 그런 역사를 순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쓰러진 피사 사탑 그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사진 찍느라고 신경 쓰여가지고 정신도 못 팔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잘 다녀오고 우리 또 에제르 예배를 그동안 오랫동안 섬겼던 우리 최지은 집사님 참 공고가 나가자 1차로 신청해서 잘 마치고 한국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런 교회 여행이 있을 때마다 또 성지에 대한 공부가 또 순례가 있을 때마다 안 빠지고 갔던 제 모범적인 제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박태진이라고 하는 우리 태진이가 항상 이렇게 같이 갑니다. 터키 그리스 갔다가 마지막 날 그리스의 빌립보에서 우리 박혜원 자매님이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침례받은 곳에서 침례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물에 침례를 받을 때 우리 태진이도 함께 받았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좀 부족할 때 침례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지를 갈 때마다 제게 20개에서 30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또 그 기간에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33개를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가장 많았던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침례를 왜 받는지, 침례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암송하는 내용이 태진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주님으로 되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게 침례의 의미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삶으로 의에 대한 또 영원한 삶에 대한 일어나는 것이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책을 감당하는 거다. 하나는 우리가 제사장,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고 또 하나가 이제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셔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왕국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들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의 왕국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급격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암송 구절이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도 또 성령이 임하고도 안 흩어지니까 핍박이 교회에 오게 돼서 혼비백산에서 이게 도망치게 되고 또 피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제 온 유대에 흩어지고 또 사마리아까지 가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또 그래서 끝이지 않은 그런 핍박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힐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았던 지역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는가면 오늘날 시리아의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잡으러 또 가다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시리아까지도 다마스커스까지도 예루살렘에서 또 종교 경찰과 같은 사람이 쫓아와서 잡아가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의 그 터키 밑에 있는 안디옥까지. 그래서 안디옥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을 수리 안디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펼쳐가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은 바로 이 수리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간혹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펴져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간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또 사도들과 그 사람들에게 들려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19절 이하에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흩어져 있는 또 사람 중에 구브로라든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여러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이런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주의 손이 그러니까 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 되는 일인가 좀 가서 보자라고 해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네? 바나바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가고 또 오늘 그 본문 속에 바나바가 5가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애굽에도 가서 잠깐 광야 생활에 묵상의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가서 있었던 그런 시기를 이제 가졌는데 역사 속에 사울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바나바가 거기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거기까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제 우리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제 별명이 붙여지는 거에 집중적으로 그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안타깝게도 지난 2년 전에 2023년 2월 6일에 투르키에서 지진 7.8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건물 무너졌대요. 거기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전쯤 여기를 갔었는데요. 여기를 가서 또 방문했던 그 한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그 건물에 있는데 그게 완전히 푹 싹 주저앉아서 그 교회의 성도 한 분이 또 거기에 파묻히는 숨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먼 사울의 고향인 다소도 가고 국내선을 한번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가고 수리 안디옥까지 갔는데 너무 고생해서 갔던 거에 비해서는 볶는 게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황진수 목사님도 할 때는 그 지역을 뺐어요.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을 가려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이제 빼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로부터는 한 24km 정도 오른테스라고 하는 그 강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아마 당시에도 인구가 50만 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박해를 피해서 살기에는 좋았던 그런 사회적인 지리적인 위치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박해와 또 교회의 박해가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의 중심 지역으로 일어나게 돼서 오늘날 우리 선교의 가장 시발점이라 하면 수리 안디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역사를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소식을 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땠냐? 19절에 보면 우리 처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요. 가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한 것이 요 앞에 본문에도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선생님을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는데, 오늘 이제 25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이렇게 불려던 자들이 이 안디옥에서는 이제 뭐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오늘날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왜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로 불려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첫 번째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어떤 신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히라버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에 사람이라고 하는 티안,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 속한 IAN이라고 하는 그 전미사는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구나, 주님께 속했구나, 참된 왕이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우리 왕에게 속한 자,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6절에도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26절에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 두 지도자의 가르침을 1년 동안 본격적으로 받고 나서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전도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일컬음 받은 게 아니에요. 비로소 이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26절에 보니까 정말 두 사람이 1년간 모여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년간 모여서 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들이 이제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성장해 나가고 가르침을 받게 된 후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말씀 안에 이렇게 양육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팔로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쫓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들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의 그 훈련들의 중점 내용이 저들이 예수님 왕으로 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헬라인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가르쳤구나. 또 그런 삶들이 펼쳐져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 크리스토티아누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26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가 보면 28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번, 딱 성경에 3번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 나오냐면 이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여기 보면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이제 야단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손자인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다 헤롯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헤롯 가문에 뭐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우리가 구분을 안 두고 있는데, 이제 그가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랐던 얘기에 대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가 나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헤롯 왕도 인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구나라는 사실을 오히려 헤롯 아그리빠 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20절에도 우리 본문 읽었던 20절에도 보면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고, 21절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제리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일상이 돼야 되고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제 올해 우리 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또 우리 28장에 있는 마지막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구나,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구나.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쓴 때가 언제였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핍박받을 때 이런 표현을 또 쓰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성경에 많이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의미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고난 받을 때 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4장 10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어떤 때 썼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박해가 있더라도 또 예수 믿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에 함께하고 또 물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도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보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봤고요. 또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반기 봄학기에 12장까지만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있는 사도행전 우리가 2를 공부할 때는 이제 발견의 2를 공부할 때는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펼쳐져 가는 것을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 내려오는 일화 가운데 마케도니아
또 놀라운 헬라 제국을 세웠던 그런 알렉산더 대왕에게 있었던 일화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이런 여행을 할 때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 지역을 다 가보고 또 아비뇽도 보고 피사도 가보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여기도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못 봤구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제가 또 공부해서 가르치고 또 가서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들으면 나도 몰랐던 것들을 배우게 될 때가 많은데 이번에 예전에 모나코도 갔었는데 모나코가 공국이라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공국, 왕국, 제국 이 차이를 그 가이드가 설명해줘서 알았네요. 왕이 다스리는 곳을 왕국이라고 하고 왕이 다스릴 정도로 큰 나라가 아닌 건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국이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제국은 뭐냐면 그 제국 안에는 여러 왕들이 있고 여러 공국이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제국은 그 안에 뭐 헤로드 왕도 있고 요 지역에는 이런 왕도 있고 이래서 왕도 여러 명 있는 거구나. 그건 큰 거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배웠는데 그래서 이 제국은 뭐 페르시아 제국, 뭐 또 로마 제국, 뭐 그리고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여러 왕을 두는구나라는 걸 배웠는데 알렉산더가요 여러 민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했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물러나고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잔혹하게 죽였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군인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던 건데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둔 사람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 어떤 전쟁에서 후퇴하고 겁을 먹고 도망친 사람을 재판하는 그 현장을 갔는데 그게 보니까 너무 어린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올 만한 아이도 아닌데 너무 어린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알렉산더가 너는 어떤 일 때문에 후퇴했냐. 근데 겁을 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 했던 헬라 제국의 관행은 있고 또 그래서 처형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국리를 베풀어서 너무 어린 아이가 전쟁에 떨려왔으니까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아이에게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어디에 사는 아무개입니다라고 하는데 알렉산더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름이 알렉산더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때 알렉산더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너의 행동을 고치든지 너의 이름을 고치든지 하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국리를 베풉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도 나는 선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였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하라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우리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